자,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종에게 사명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전체를 시작하면서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기까지 자기가 해왔던 삶의 내용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했고, 그리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늘 탁월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복을 덤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모든 복을 누렸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아브라함이 아직 감당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도 죽고 이제 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것, 이것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결혼을 하는 것, 이거는 가정의 대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대한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로 먼저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일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에 있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신실한 나이 많은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종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여기 나오는 건 아니라 앞에 나오지만 그 이름이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카 롯이 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318명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18명을 데려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318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또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 용병들도 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318명을 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숫자가 318이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의 이 배필을 찾는 이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긴다는 것, 그걸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가 판단하는 모든 그 판단대로 하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 의미 속에는 엘리에셀을 믿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값을 믿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판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못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성공하느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모든 결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도움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번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엘리에셀에게 원칙을 한 가지 줍니다. 중요한 원칙, 지침을 막 하는데 그 지침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셈의 후손인 지금 셈, 함, 야벳 이런 그 노아의 세 아들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셨던 셈의 후손, 그 후손들이 있었던 고향 땅 친척에게로 가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들의 배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고향 땅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들의 배필을 찾았는데 여자가 이쪽으로 안 올라오려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면 안 된다. 반드시 여자를 거기서 여기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여인이 필요하다. 이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요 원칙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셈의 후손 중에서 배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 딱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씀하신 그분이 그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거기 보내셔서 준비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거기서 아들을 위한 배필을 택하고 데려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을 붙입니다.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너는 내 아들을
그리 데려가지 말고 안 올라오고 하거든 그냥 없던 걸로 해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냥 기다린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안 올라온다면 다 그냥 놔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셈 후손 중에서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너를 믿음으로 보내니까 그냥 가서 찾아서 데려와라. 아니면 데려가지는 마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금 당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배필을 찾는 이 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당부하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 상황이나 내 감정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그 중요한 결정의 판단 원칙,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면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되고 때로는 좁은 문이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당부를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물가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가는 길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2월 한 달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